Hi, Story Makers. 네. 다시 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밖에 보니까 노란 꽃 또 붉은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입니다. 요즘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소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고 또 무기력하게 병들고 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제 인생들을 공유히 여기시고 저희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이 계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섰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 허락하여서 준비한 말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놀랍고 가슴이 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조그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또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2세대 구단을 3연승으로 승리함으로 인간 승리가 아닌 기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타난 역사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전에 기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부탁했을 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앞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은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 성전 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는 4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미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10개 중 문 하나로
은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은 사람이 이곳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이지만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의 제사가 모두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흠과 티와 죽은 것과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은 모두가 정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뱅이로 흠이 있고 부정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걷고 뛰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마비돼서 걷고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미문 앞에 주저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힘차게 걷고 뛰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다리가 마비된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 밖에서 은과 금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대한 슬픈 눈으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지나가는 사도들이 누구인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복을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때 구걸한 일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혹시 세종대왕이 그려진 배춧잎이 나올까? 아니면 사임당 이모가 그려진 나뭇잎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걸한 사람은 당연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을 바라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이를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의 명령을 받은 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그는 함께 걸으며 뛰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전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던 그를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부정한 자였지만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 나음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바라는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길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의 이름을 권세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덧입고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왜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들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이나 또 취업, 좀 더 커다란 집, 세상의 성공 등등을 추구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준다는 점에서 그 거지가 구한 몇 푼의 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 대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비롯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트 2, 그 이름을 믿음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나오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우리가 한 것처럼 왜 놀라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죽게 내버려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 종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 그분을 유대인들은 범죄자 취급하며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리하신 하나님을 한낱 살인한 살인자 강도 바라바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아닌 그들이 생명의 주, 만물의 창조주를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왕을, 그것도 생명의 주를,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회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게 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고 그들 관리도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잘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분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회중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은 다른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원어적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되니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수문제가 있을 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숨을 쉬게 되니 얼마나 유쾌하게 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편 32장 3절 4절에는 그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몸에서 물기가 다 빠져나가는 같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임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라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중재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가 무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다면 어떤 죄 가운데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을 없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죄는 무겁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무게에 우리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죄는 또 고통스럽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죄의식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을 무의식 중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은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문둥이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둥이 눈엔 문둥병이란 굴레로 인해서 찬란한 태양도 하늘빛도 얼마나 스럽게 보였을까요? 이 문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통설, 그것은 보리밭에서 아기를 잡아먹으면 문둥병이 난다는 그 통설을 따라서 보리밭에서 남몰래 어린 아기를 유기해서 피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이 병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큰 죄의식으로 꽃처럼 시뻘건 울음을 밤새도록 토해내었습니다. 죄식으로 시달리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롭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흠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죄가 주는 고통, 인생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낳고자 하는 것처럼 술을 먹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여서 취하도록 마십니다. 혹 고행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정된 삶, 또 부한 삶을 살면 이 고통이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불을 일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죄를 없이 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더해줄 뿐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은금이 넘쳐났습니다.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모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의 많은 죄까지도 깨끗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부터 새롭고 아름다운 삶,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또 부활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전병과 같이 부정하고 또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제 절름발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희가 모든 이제 죄를 이제 없이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